우리가 이 토요 새벽기도 아침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양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후령가사 한국어로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 이로다 이렇게 가사가 적혀 있는데, 영어로 보면은 beautiful words, wonderful words, wonderful words of life. 영어는 좀 약간 의미가 좀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어 가사 의미는 아름다운 말씀들, wonderful, 놀라운 말씀들, wonderful words of life, 놀라운 생명의 말씀들, 이렇게 영어 가사는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사 내용 중에 아름답고 영어로는 beautiful words, 아름다운 말씀들,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찬양하는 찬송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다. 이 가사를, 내용을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성령님께서 생각하게, 묵상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특히 예수님의 이중계명 말씀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하여 사랑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 아름다움, 또 예수님의 이중계명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몸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중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 믿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형제자매를 사랑하다가 떠나는 성도의 마지막 그 죽음,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성도의 죽음은 귀하다, 이렇게 시편 말씀 써 있는데, 귀함과 더불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삶과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처럼 빌립보서 2장 8절 죽기까지 순종, 복종하는 삶, 이러한 삶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축복, 또 지키는 자의 축복, 말씀 순종의 삶의 축복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 세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첫째로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이 말씀을 먼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7장 10절,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며 그 모든 법과 규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이 한 구절 말씀을 보면 이 에스라라는 인물은 7장 6절과 11절 보면, 현대인의 성경 보면 율법의 정통한 학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에스라 같은 주님의 종, 저 같은 목사나 말씀을 맡은 자는,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학자가 돼야 된다. 이 에스라가 오늘 7장 10절에 한 세 가지로 생각하시는데, 첫째는 율법을 연구. 우리에게 저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특히 주야로 묵상. 연구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에스라는 그 율법을 지켰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 말은 저에게 적용하자면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서 승리교회 성도님들이나 인터넷 사역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나눠야 된다. 이러하기로 에스라가 결심했다는 겁니다. 결심. 이러한 에스라의 결심이 언제 하게 되었는가, 그 타이밍을 제가 좀 궁금해서 문맥을 묵상하게 됐는데, 에스라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와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공사를 다 마치고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고 나서 유월절도 지키고 큰 즐거움이 있은 후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 타이밍을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성전 건축 다 끝나고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에스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도 사용하셔서 에스라를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하셨는데, 그 목적은 14절 현대는 성경 보면 에스라로 하여금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그 형편을 알아보게 하려고 에스라를 보냈다. 저는 이 14절 말씀이 좀 흥미로웠는데, 아닥사스다 바벨론 왕은 하나님을 믿는 왕이 아니었을 텐데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돌아보내면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고 가르치기로 결심해서 실행을 옮겼을 때 아닥사스다의 왕의 에스라를 돌려보낸 목적은 뭐냐?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그 형편을 알아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불신자 왕이었을 텐데. 이 말을 저는 어떻게 묵상하고 적용했냐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특별히 예수님의 이중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중계명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그 형편을 알아보게 하신다. 이렇게 전 적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오늘 12시에 이제 제 전도대성자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는데 한인타운에서 하나님인 그들을 통해서, 물론 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길 원하신다면 쓰시기를 원하고, 그보다 어쩌면은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제 전도대상자 친구들이, 안 믿는 친구들이 제가 예수님의 이중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유심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만 있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말씀대로 겸손히 섬기고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 말씀들을 제대로 지키는지 서로가 어카너버, 서로 점검해주고 사랑으로 책망해주고 서로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예수 믿는 사람 공동체 형제자매끼리는 진짜 순종하고 예수님의 사랑
이중계명을 순종하며 사는지 서로 형편을 알아보고 지켜보고. 그런데 안 믿는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왕도 에스라를 예루살렘 유다로 돌려보낸 목적이 그 형편을 알아보려고. 어떤 형편?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가, 지켜지는가, 그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쳐다볼 때 교회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이중계명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켜지고 있는가? 저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처럼 예수 안 믿는 소망 없는 자처럼 잠든 자, 죽은 성도, 예수 안 믿는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말기 위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편지를 쓴 건데, 장례식 때 제가 좀 유심히 보는 게 있어요. 유가족들. 물론 슬프죠. 눈물이 나고 엉엉 울죠.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여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랑 똑같이 엉엉 우네. 만일에 소망 없는 자처럼 운다면은 그게 전도 본이 되는 것인가? 복음의 빛을. 예를 들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장례식에서 우리가 소망 있는 자처럼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소망 없는 불신자처럼 죽으면 끝이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광 할렐루야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더 이상 이 땅에서 암이나 고통이나 질병이나 눈물이나 이런 슬픔이 없이 그리고 사랑하는 몸과 생명 뜻을 다하여 평생 사랑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벌리신 품 안에 안긴다는 그 확실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첫 번째 교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저는 제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반영해 볼 때 에스라처럼 주님의 종으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먼저 내 자신을 가르치고 먼저 그 말씀의 영적 거울에 내 영혼을 살펴보고 영혼에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영적으로 판단 분별하고 먼저 그 말씀을 묵상 연구하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지키며 순종하면서 가르쳐야지 내가 불순종하면서 가르치고 있다. 위선이라는 겁니다. 위선. 가정에 적용하자면 부모가 먼저 주님을 사랑 안 하고 말씀 순종 안 하면서 자녀들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어라. 내가 제대로 믿음의 경고에 서 있지도 않으면서 먼저 솔선수범 본을 보이지 않으면서 지키지 않으면서 그리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사랑하니까 말한다, 권면한다, 책망한다. 부모 입장에서 사랑을 하지만은 자식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는 위선이다, 위선자다. 엄마 아빠가 지키지 않으면서 왜 나한테 지키라고 하는가? 똑같은 겁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나 예수 믿는 자들로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위선의 상징으로 바리새인을 꼽았습니다. 바리새인. 바리새인과 같은 목사, 바리새인과 같은 장로, 바리새인과 같은 집사, 권사, 성도들, 신앙적 과시욕이 있고 외식과 허식과 가식의 전형이라. 가식. 양팔을 벗기면은 여러분들 다 예수 하나님이 다 죄를 들춰내고 완전 다윗처럼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다 죄를 들춰내실 때에 제일 두려워하는 죄가 뭡니까? 성자 어거스틴은 배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배우는 그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고 그들의 본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교회 안과 모든 인간 생활에서 본래의 자기 모습이 아닌 것처럼 가장하려는 모든 사람은
위선자이거나 배우다. 그러니까 배우 목사가 있는 겁니다. 배우 목사예요. 목사인 것처럼 흉내내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진짜 목사가 아니고 가짜 목사라는 겁니다. 가짜 장로. 로마서 2장 21절에서 24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여러분 자신은 가르치지 못합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여러분이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여러분이 간음하며 우상을 지긋지긋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신전의 물건을 훔치고 율법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율법을 어겨 하나님을 욕되게 하다니 말이나 됩니까? 그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 모독을 당한다라고 기록된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때문에 개독교인이란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모독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인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어겨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 형제자매의 죄가 아니라 구약 성경의 모든 선자들 보면은 회개 통곡 기도할 때 에스라도 기가 막혀서 통곡 기도할 때 왜 범죄를 목사 장로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솔선수범 앞서서 에스라 시대 때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더러운 관습에 젖혀 있는 풍습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 서로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교회 지도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는 죄에 앞장서고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첫 번째 교훈 결심. 근데 나주에 돈 받고자 찬송가 3절 가사처럼 내 힘과 결심 약해서 작심삼일 또 결심한 거 어겨서 오늘 받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헌신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달고 오묘한 말씀을 내가 먼저 먹고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서 자녀들에게 교회 식구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나눠야 되는데 두 번째로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에스라 7장 오늘 본문 6절 현대의 성경 보면 에스라는 이 당시 바벨론에서 올라왔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다. 여호와께서 그를 에스라를 축복해 주셨으므로 페르시아 황제는 에스라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둘째로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내용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받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송이꿀보다 단맛을 보는 말씀 사랑하는 제가 여태까지 읽었던 많은 책들 중에 잊혀지지 않는 제목은 영어로도 번역됐는데 고 박윤선 박사님의 Obsession with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의 Obsession. 한국말로 제가 어떻게 번역됐는지 모르겠는데 말씀의 Obsession, 너무나 사랑에 빠진 겁니다. 그분이 최초로 제가 알기로는 성경 66권 주석을 쓰는 그 과정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읽었다면은 참 가정을 희생해서라도 말씀 연구를 엄청나게 하신 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정 성도님들 중에 내 어머니는 성경을 얼마나 사는지 성경책에 다 달았습니다. 그걸 유산으로 받은 겁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그리도 사랑하고
순종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에 옮기는 성도들에게, 말씀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지 않고 바리새인처럼 남은 가르치기 좋아하고 그 말씀을 나 자신을 가르치지 않고 그 성령의 그 말씀을 내가 먼저 찔림을 받고 양심에 방망이 같은 말씀에 내 강팍한 마음이 먼저 부서지고 불과 같은 말씀에 내 강팍한 냉랭한 마음이 녹아지면서 그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 거하고 나에게 그 말씀을 먼저 설교 안 하고 가르치지 않고 자꾸만 가르치기를 기뻐해서 은혜 받는 성도들에게 칭찬받을 때 중독되면은 그 바리새인 됩니다. 가식 외식자가 됩니다.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양파처럼 포장된 가짜 목사, 가짜 성도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짜 직분자 성도들이 교회 안에 너무 수두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저죠. 페르시아 황제가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에스라에게 뭐라 그랬냐면 7장 6절 하반절에 페르시아 황제는 에스라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주었다. 근데 무엇을 주었는가? 에스라 7장 15절에서 20절 현대의 성경 보면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준 편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페르시아 바벨론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준 것들이 내용이 적혀 있는데 간략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 드리는 금과 골드 앤 실버, 금과 은을 에스라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예물도 줬고 돈도 줬고 또 뭐라냐면 이 돈으로 너는 에스라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너는 이 돈으로 즉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소재로 드릴 곡식과 전제로 드릴 포도주를 사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단에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나머지 돈은 너 에스라와 내 동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좋은 대로 사용하라. 그러니까 돈과 금과 은을 예물을 하나님의 성전과 바칠 모든 수송아지 이런 동물들을 얼마나 많이 줬으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편지 쓰면서 남은 돈은 너 에스라와 동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좋은 대로 사용하라. 제가 볼 때는 아닥사스다 왕이 이 에스라를 그만큼 신뢰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모든 금은보화 모든 예물을 줬어도 남은 돈은 너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용할 줄 믿으니까 그렇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정을 감사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또 성전에 쓰라고 그릇들도 주고 그 밖에 내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국고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또 21절에서 23절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스 강 서쪽 지방의 모든 국고 관리자들에게 명령을 해요.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율법학자이며 제사장인 에스라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즉시 공급해 주어라. 그리고 소금은 요구하는 대로 얼마든지 주어라. 너희는 하늘의 하나님이 이 성전을 위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제공하며 이 말씀들의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축복해서 심지어 불신자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제공한 모든 금은보화 물질들 이 모든 것이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것은 다 제공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재건, 건축, 공사 마치고 제사 6월절 다 예물 다 바쳐야 되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도 믿지 않는 불신자를 통해서 다 제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청소년 요셉 노예도요. 보디발 애굽 장군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보고 형통한 자인 줄 알고
하나님은 보디발을 통해서 요셉이 필요한 것도 제공하세요.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헌신돼서 우선순위가 바로 서서 주님을 우선순위 두고 살아가면요. 우리 주에 예수 안 믿는 전도 대상자를 통해서도 공급을 받는 거예요. 선교비도 후원받고.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자를 통해서도 심지어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 선교 사역 전도 교회에 필요한 물질도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때 불신자를 통해서도 더하신다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처럼. 또한 예배소서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현대의 성경. 실제로 이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원하는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제가 어제 새벽에 아마 예리가 온 것 같은데 제가 자다가 깨서 불 켜는 것만 보고 대화를 못하고 이제 오늘 밤에 얘기해야 되는데 아버지로서 예리를 기도로 후원할 뿐만 물질로 후원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요번 주에 제가 따로 주머니찬 아내가 모르는 아내는 이제 알지만 아내도 못 보는 인터넷 banking-으로 어카운트를 열어서 사례비를 11조 먼저 영어 사역에 꼬박꼬박하고 감성금하면서 매달 헌금하면서 항상 얼마씩 사례비에서 세이빙을 했어요. 벌써 몇 년 됐어요. 거기서 제가 이번 주에 매달 1,000불씩 사랑하는 딸 1년 동안 동경 선교 가는 선교 후원금을 어르메릭으로 매달 내년 7월 달까지 나가도록 해놨어요. 그런데도 사우스랜드에서 예리가 쿠키 팔면서 이렇게 막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네이션 할 때 그 도네이션 받은 금액이 있어요. 근데 그 금액하고 제가 12,000불 한 거하고도 모자랐어요. 왜냐하면 24,000불을 후원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이제 하나님이 그걸 다 채워주셨어요. 한 지극히 작은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지극히 작은 예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하나님 지금 이런 주님의 일을 할 때 이것이 필요한데 물질이 필요한데 근데 아닥사스다 왕같이 불신자를 통해서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질병과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고자 헌신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의 필요한 것을 불신자를 통해서도 넘치도록 우리가 예상하고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가득 넘쳐 흐르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엘리야 그 그릇에 과부 아들하고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릇을 빌려라 할 때 요 정도만 빌려왔잖아요. 더 빌려와서 더 넘치도록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래서 아내하고 대화하다가 하나님께 맡기고 예리도 하나님께 얘가 재정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으니까 일본 가서 그래서 더 넘치도록 주고 싶어도 부모는 절제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육신의 부모의 마음도 그렇다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히 예수 십자가의 내우시까지의 사랑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면은 하나님이 에스라를 축복해서 아닥사스도 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제공 예물 모든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주도록 다 명령하는 그 아닥사스다 왕도 쓰셨다면 마음을 감동해서 고레스 왕도 그렇고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너무 원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에스라 7장 8절 현대의 성경 보면 그들은 에스라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은 그의 1월 1일에 바벨론을 떠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겁니다.
개역개정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느헤미야도 보면은 예루살렘 그 성전 모든 것 재건할 때에 그 반대 대적 원수들이 있었는데 느헤미야를 암살하는 계획까지 있었는데 50일 만에 왕궁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게 됐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함으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 선교 모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된 주님의 종들 일꾼들에게 수요 예배도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바울의 그 사도행전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이렇게 주님께 헌신된 생명을 바쳐서 복음 증거하는 헌신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예상한 생각한 것보다 넘치도록 축복하셔서 신속하게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근데 이 7장 8절의 말씀에 1월 1일부터 5월 1일이라면은 바벨론에서 떠나서 예루살렘 도착할 때까지 4개월을 걸렸던 겁니다. 4개월. 그런데 존 메가더 목사님이 하면 그 4개월 동안 걸은 거리가 1000마일 정도, 킬로미터로 말하면 1609km 정도를 걸어서 온 거예요. 제 아내가 100마일을 떴는데 1000마일이에요. 1000마일. 1000마일을 4개월을 걸어서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그리도 그립고 사모하는 고향 예루살렘 유다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고 다 했을 때 통곡하는 사람 중에는 젊은이들은 기뻐서 웃었지만요, 어른들은 그 무너진 거 다 아는 옛 어른들은 통곡으로 눈물 흘리면서 기뻐한 거예요. 그 젊은이들과 어른들의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기까지 순종하다가 떠난 성도가 형제자매가 있다면은 그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슬퍼 울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그 사랑 아는 사람들은 통곡 눈물 속에서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도우심은 뭐였냐면 그 4개월 동안 1000마일 정도 약을 걸어올 때에 The Nelson Study Bible 주석에 하면 에스라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1000마일을 걸어온 그 길이 이집트 애굽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그 스프링 봄은 고대 군대가 캠페인을 시작했기 때문에 위험한 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위험에서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보여주셔서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도착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시냐면 에스라 8장 31절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매복한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위험한 길을 1000마일을 걸어온 거예요. 약.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할 때 시편 말씀들이 생각났습니다. 121편 1절에서 8절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고 시편 27편 9절 현대의 성경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분노로 주의 종을 버리지 마소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 시편 40편 17절 70편 5절 현대의 성경 비슷한 말씀인데 내가 고난을 당하고 가난하지만 주께서 항상 나를 생각하시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는 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에 제 전화기를 옆에 놓고 자는데 알람 소리가 뭐냐면 어떤 여자 그 AI 기계겠죠. 굿모닝 이렇게 나와요. 소리가. 그걸 바꿔야 되는데 좀 못 바꿔서 크게 굿모닝 하면서 여자 목소리가 크게 나오는데 그래서 벌떡 일어났는데 옆에서
가까이 자던 아내가 굿모닝 하더라고요. 아내도 깨가지고. 아이고, 잘 자는 아내 제가 미리 깨서 조용히 나왔어야 되는데, 근데 전화기를 보니까 심순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 40명 넘는 카톡방에 글이 올라와 있는데, 그 전에 심순 사모님의 남편 김준환 목사님이 개인 카톡으로 저한테 글을 보냈더라고요. 그 내용의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새벽 한 4시 20분 정도쯤에 아마 임종실로 이제 옮겼나 봐요. 그 호스피스에 임종실이 따로 있는가 봐요, 한국은. 그래서 임종 면회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 부탁을 왔길래 제가 급히 답변하고 부랴부랴 준비하면서 이제 운전하고 오면서 제가 문자 메시지를 못 보내니까 그 카카오톡 스토리는 그 마이크를 키면은 음성을 소리를 내면은 그게 글이 적혀요. 그 기능으로 제가 그 기도하는 카톡방에 뭐라고 내용을 좀 얘기했냐면, 김준학 목사님 남편이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심순 사모님을 보고 싶은 지체들은 용기를 내서 이 땅에서 마지막 만남이니까 임종면회를 하기를 권면했어요. 물론 남편 목사님과 자녀 셋과 어쩌면 시어머니까지 와 계시겠지만 용기를 내서, 물론 가족을 배려해서 못 가고 여러 가지 신경이 있겠지만, 또 한국 시간은 지금 토요일날 밤이니까 11시 지금 돼가니까 그때에 뭐 9시 한 8시라도 운전하고 가서 거기서 밤새다가 뭐 주일날 곧장 교회 가도 되잖아, 예를 들자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뭐 다 다르니까 할 수 없지만은 귀에다가 마지막 말을 가서 하라고 한 권면한 이유가, 지체들의 마지막 표현도 중요하지만 심순 사모님이 의식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얼마나 반갑고 기쁘고 힘을 얻을까. 손 사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를 권면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김준학 목사님에게 목양실에 도착해서 따로 카톡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만나요, 이렇게 말 좀 부인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물론 쉽지 않겠죠. 남편 입장에서 천국에서 만나란 말을 한다는 게. 그래서 제임스 목사의 말을 좀 전해달라고 귀에다가 좀 부탁을 했어요. 아까 우리가 달고 오면 말씀 후렴에 beautiful words, 아름다운 말씀들, 심순 사모님이 세브란스 병원에 갈 때마다 쓴 일기를 한 85페이지인가 제가 PDF 파일로 해서 그 여정의 교회 2주 동안 새벽에 여기 시간으로 한국 시간 밤 10시 기도 모임에 참석해서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제가 나눠드렸는데, 또 여러 가지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과 김창만 쌤, 저와 또 여러 지체들 동영상도 만든 것도 지체들에게 나누면서, 하나님이 심순 사모님보다 사모님은 준비가 됐으니까, 제가 볼 때 떠날 준비가, 주님 만날 준비가. 근데 보낼 준비가 안 된 지체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 지체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으로 쉽지 않은 나눔들을 지체들에게 나눴어요. 이메일로도 다 나누고. 이제는 아마 임종실에 들어갔으면은 하루 이틀이 될지 일주일이 될지, 근데 딱 한 가지 생각난 게, 2004년도에 고 마크 두블이라는 유대인 형제님, 한국 성인교회 영어사 할 때 일산에서 부인 죽고 이혼하고 강사로, 영어 강사로 와서 어느 자매에게 인도를 받아서 영어사에 와서 예수님 믿고, 근데 세례를 못 받고 미국으로 이제 위기 가운데 돌아왔을 때 겨우 비행기 타고 제가 세례기를 챙겨서 가방에 넣고 LA 공항에서 시카고 가서 렌트카에서 어느 자매를, 두브림 형제에게 영어 공부를 배운 자매를 픽업해서 밀워키 호스피스를 찾아가서 불렀던 찬양이 아까 고대영 목사님이 틀었던 노래입니다. 복음성가. My peace I give unto you.
내 평안을 내게 주노니 My love I give 나의 사랑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기쁨을 그 찬양을 침대에 호스피스 누워있는 마크 두브린 형제님에게 제가 불렀어요. 근데 오늘 새벽기도 전에 고 목사님이 그 복음성가를 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억이 생각난 거예요. 그분은 전도 폭발 진단 질문을 제가 하려고 Mark, what if 만일에 당신이 지금 천국 문 앞에 있는데 문 앞에서 예수님이 why 내가 왜 너를 내 천국에 들여보내느냐고 물어본다면 what would you say? 뭐라고 말할 거냐? 질문을 다 하기도 전에 딱 한마디 했어요. 마크가 I have faith. 나는 믿음이 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코 골면서 자면서 옆에 있을 침대에서 제가 시편 23편을 읽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떠나면서 금주자매도 울고 일주일 후에 토요일날 제가 교회에서 전화를 했어요. 그 호스피스에. 프론트데스크에서 여자가 받았는데 받으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지금 제가 물어봤죠. 마크 두브린 어떠냐? How is he? 그러니까 시신을 지금 옮기고 있다고 딱 전화 받는 여자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떠났어요. 2004년도에. 근데 고 심순 사모님을 생각할 때 마크 두브린 형제가 생각나게 하신 성령님의 뜻이 계시겠죠. 하나님의 딸이 왜 제가 볼 때도 아름답게 보이냐면 그 85페이지 되는 그 믿음의 일기를 보면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복음 사랑을 아니까 그 질병과 고통 속에서도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의 글을 아름다운 신앙의 글을 썼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딸. 그 사랑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많은 이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글을 남겼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보시는 성도의 아름다운 죽음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입술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의 죽음까지 앞에서도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말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되시는 주님, 요한복음 1장 1절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의 아름다움을 편안한 삶이 아니라 질병과 투병과 고통 속에서 보여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바울처럼 나에게 준비된 것 의의 면류관을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줄 믿고 감사함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고 심순 사모님의 그 마음을 아시고 사랑을 아시고 임종실에서 마지막 호흡을 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느 누구보다 사랑하시기에 주님의 십자가에 벌리신 품 안에 안아주실 줄 믿고 감사함을 냅니다. 남은 가족 식구들을 생각할 때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소망과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붙잡아 주시고 김준학 목사님과 지우하린 하림 세 자녀 어린 자녀들 시어머니 또 두 여동생 같이 있지 못하지만 그 두 여동생과 모든 교회 식구들과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위로하여 주시되 beautiful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다 떠나가는 사랑하는 자매의 모습을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도 본받아 그녀를 본받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씀 사랑하는 축복받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